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광 성경대학 역사편 7주차입니다. 우리가 6주차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 그리고 그런 사실들, 왜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하여서 조금은 내용이 빨리빨리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당장 오늘 분량만 하더라도 이제 2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과 고넬료 사건까지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조금은 속도를 내냐 하면요. 사실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나타났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우리가 좀 잘 확립이 되어 있어야 이후에 제자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왜 제자들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고, 왜 그 이후에 3,000명, 5,000명의 그런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를 통해서 왜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복음서에 대한 비중을 조금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꼭 사복음서에 있었던 배경적인 것들, 또한 역사적인 부분들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 사두개인들에 대한 것, 서기관들에 대한 것,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달랐고 어떻게 진행됐고, 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배경적인 지식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확립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그저 따르기만 했던 제자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만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어떠한 부분인지 몸으로, 입술로 정말 낱낱이 보여주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 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신약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조금은 속도가 빠를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한 많은 부분들을 또한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내용들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많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교재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듣는 자나 또한 가르치는 자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배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또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일어났었던 모든 섭리들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숨어져 있었는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어떠한 섭리가 있었는지를 잘 발견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허투루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하며, 또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30년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1차 산헤드린 공의를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형을 정치적인 그런 죄값으로 받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왜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전에 물론 성전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성전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반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사도행전 30년은요. 15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에 대한 역할들이 사실은 1500년 정도 계속 지속되다가 종결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종결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역할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화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화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 글씨를 보면은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될 텐데요. 어찌됐든 그 1500년 동안 있었던 제사장의 나라가 종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외치는 이 사도들과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여전히 우리 제사장들의 역할들, 특히나 대제사장의 역할들은 존재한다. 아직 메시아는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대제사장 세력들과의 싸움 아닌 싸움, 뭐 조금 크게 얘기하면 전쟁사 30년이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것들을 숨기려고 했어요. 하물며 그 경비를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수함을 통하여서 너가 본 일을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너 입 꼭 다물고 있어라 할 정도로 그들은 자기의 입지가 상실되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해드린 2차, 3차, 4차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 조건을 내세워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희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2차, 3차, 4차를 살펴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 그리고 고멜료 사건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나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원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들이 계속 지속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그 역할성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이 찢어진 휘장을 몰래 다시 꿰매기까지 해요. 그리고는 1년 전처럼 여전히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역할들,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죠. 그 퍼포먼스들을 계속해서 이어감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역할성, 자신들의 지분들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치게 됩니다.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를 통하여서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부정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하던 제자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이 사도행전 30년의 이야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많은 복음의 전도팀들, 조직들이 구성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지 않습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이 사도행전에 바울 전도팀을 샘플로 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가는 것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기 교회의 역동적인 역사와 이 사도 바울 서신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만 썼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복음서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의 배경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요. PPT를 보시면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쭉쭉쭉쭉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시면 오늘 42과입니다. 이제 열리는 제자 시대라고 하여서 당연히 이제 왜 열린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했었던 그 모습들을 너희가 행하라. 이것들이 사실은 조건이 있었었죠. 성령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예수의 제자로서 당대히 나아가라 라는 것들이 드디어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 물론 오늘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요. 대부분 한 5장 말미까지는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게 좀 많이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 된 제자들. 증인이 된 제자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물론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 1번과 2번과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앞서서 빨간 글씨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 4번 일곱 일꾼을 선출하는 것과 그를 통하여서 또 4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5번인 사울의 회심과 고멜리오 사건은 잠깐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PPT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증인이 된 제자들이라고 하여서 이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교재는 339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교재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탈피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 이 예수의 가르침과 증인된 제자 이 타이틀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즉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말씀들을 풀이하고 설명해 주시는 그 능력이 어떠하셨다라는 겁니까? 어마어마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과는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낱낱이 딱 알맞게 제대로 풀이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부, 세리 등 평범한 사람으로서 시작이 됐는데 그들이 이제는 어엿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사도가 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깨우치게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가지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그들의 각자의 멍에를 메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1번과 2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 부분이 왜 조금 중요하냐면요. 왜 이때 당시 우리 사도행전 30년의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제자들과 그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제사장들과 대립하는 구조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사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뛰어난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세력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조금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훗날 나중에는 4차 공판을 회의를 통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아마 4가지 죄목을 덮여 씌는 것 같아요. 그를 통하여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핍박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증인들을 핍박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끝까지 증거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4번 내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5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게 하라. 그를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제자들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 특히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너희 몸이 성전이 된 사람들, 이게 교회가 됐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누가 그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기 위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의 삶이 바로 이제는 교회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PPT 이렇게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던 그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장로교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미비하게 좀 우리가 좀 인지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단순히 오순절 성령 강림 때만 반짝 일어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까지, 언제까지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경건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면서 함께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PT 보시면요, 위에 있는 내용들 한 번만 살펴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중간에 성령의 인격성 보이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양한 인격성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지성적인 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감성적인 부분들 또는 의지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지성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지성적인 면이 무엇이냐? 1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조명,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비유를 통해서 그 숨겨져 있었고 가려져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통달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배우고요. 우리가 뭔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통달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통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조명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통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에 따른 삶에 대한 부분에서 맞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였구나라는 부분들. 하물며 뭐 정말 부족한 강의지만 이 역사편을 통하여서도 정말 뭔가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지만 정말 다 이렇게 건네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딱 깨닫게 되는 뭔가 이게 반짝이게 되는 순간 이런 부분들도 어떤 내가 잘 공부해서 배워서 알게 돼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날. 이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부분들이죠. 세 번째 의지적인 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아시아 가운데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모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맡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에서 다니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마땅하고 너무나 하는 것이 옳게 생각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효과를 일으켜 낼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처럼 이게 당연히 너무나 좋은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지만 잘 안 될 경우가 있고 막힐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의지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낱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 결과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속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삶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엔 A에 갔다가 B로 가고 C로 가면 너무나 좋겠지. 그게 정석적인 코스고 그렇게 되면은 은혜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단계적인 삶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삶이 또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에서 B가 되고 B에서 C가 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잖아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아시아에 가서 목숨을 내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것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물론 이후에 다른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될 테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측면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해 가신다.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러하다. 정답인 삶이 아니라 모범답안적인 삶이 언제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A라는 사람은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런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B라는 사람은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F로 갔다 다시 B로 갔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결론적인 부분들만은 보면서 왜 너는 그렇게 됐니?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의지적인 조명하심을 함께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의 인격성, 첫 번째 지성적인 면, 두 번째 감성적인 것, 세 번째 의지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PPT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3년 전 제자들 PPT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었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즉 그 정치적으로 내가 어떠한 예수님의 왕이 되셨을 때 그런 정치적인 자리를 꾀하려고 제자들이 그런 인식 가운데서만 살았었는데, 이제는 변화된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 예수를 버리던 자들이 예수에 대한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 두 번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정말 그들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치적인 어떠한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감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바라봐야 되고 그들이 우선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탈바꿈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게 됐다는 것은 이마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될 때요. 이 교재 340페이지부터 쭉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을 보면요. 변화된 제자들, 변하지 않는 사두개파들 이렇게 나와서 2차,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총독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때는 유대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부분들 우리 잠깐 PPT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살표를 보면 다 어디로 모이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 성인 남자들은요, 이 3대 절기,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건에, 이 상황에,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하물며 성령의 강림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경험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믿음화되어서 정치적으로 잘남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참된 증인된 삶을 갖고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공간이 된 것입니까? 완전히 최적화된 공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게 된 것, 인격성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것이 지금 지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로마도 가야 되고 그레네도 가야 되고 아시아도 가야 되고 부르기아도 가야 되고 본도도 가야 되고 메데도 가야 되고 메소포타미아 다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 가야 되는 가운데서 6월절이라는 그 때를 통해서 그 모든 유대의 성인 남자들이 어디로 온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들 가운데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절기가 맞춰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각 지역으로 또 흩어지게 되겠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요. 교재에서
그리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인 6월 오순절에 다 같이 모인 한 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은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손을 잡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더 좌의정 우의정 그 다퉜던 자들이 이제는 라이벌 구도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야 돼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동역함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50일 전인 6월절 이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덮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긴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차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만 사실은 눈길을 주목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만 주목하였고 제자들은 이제 뭐 안중에도 없었던 그 자들이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다 도망쳤었던 그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고요. 차라리 베드로의 이름으로 한다, 요한의 이름으로 한다, 이름은 괜찮았을 텐데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제사장과 그 세력들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토대로 하여서 다시금 자신들의 역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퍼포먼스를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 가운데 구걸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죄나 혹은 부모님들의 죄를 통하여서 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그 자들이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다시 한번 메시아임을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70명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분위기들이 다시금 자리 잡히려고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판도를 뒤엎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그런데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1차 때와 달리 거짓 증인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는 방청객으로 병해서 나음을 입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앞에 그냥 다 보이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더 이상 대제사장과 그 세력들이 아니야 그런 일 없었어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결국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판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가르쳤던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병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감췄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경고한 후에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의 그 면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교재에 그러나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는 다시 또 그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3차 이 재판을 열게 됩니다. 이때 정말 조금 이제 구세주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구원투수가 등판하게 됩니다. 원래 자 2차 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또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너희들 가만 안 둬. 그랬던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들이 종교법으로 심판하려는 데 있어서 그 대제사장과 세력들은 이미 구축이 잘 돼 있었어요. 그들이 투표하여서 종교법으로 다스린다 하면은 뭐 이건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때 어쨌든 석방을 합니다. 왜? 증인들이 앞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지 말라던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잡아들여서 이제는 정말 죽이려고 드는데 그 3차 재판 때 이제 구원투수가 등판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율법 학자로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서주게 되면서 이 사도들은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후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건에서 잃지 않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희들 드다가 누군지 알지 않냐?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 이제 이게 사도행전 5장 40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도 400명이 있었다. 당대 400명이라는 제자 수는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 400명이나 따르던 드다 역시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드다의 가르침도 잊어버리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되지 않았냐. 즉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그런 이름으로 증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알아서 이들이 다 죽었을 때 다 와야 되지 않겠냐. 뭐가 걱정이냐. 근데 정말 하늘에서 준 것이라면 이들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지되지 않겠냐. 그건 하늘에서 할 일이지 과거에 있었던 그 드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지 않았냐. 헛된 것이라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알아서 와야 되고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진정한 진리된 가르침이라면 그건 또 모르는 것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말리엘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석방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된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은요, 어쨌든 이제 벌을 받아야 되니까 당대 지도자들이 그냥 석방을 한 게 아니고요, 40에 하나 감한매, 이 사도 바울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39대의 채찍을 맞고서 석방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4번 일곱 일꾼 선출과 스데반 순교 이제 4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입니다. 자, 교세를 계속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예에 체포되어 두 번이나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더욱더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었으면 먹는 문제는 사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적은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일은 무시할 수 없는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 압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그 교회에 7명의 월등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집사들이죠. 평신도 지도자들의 조건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둘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7명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이제 자자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점점 발전해 가자 사내들인 공회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을 본보기로 체포해서 4차 사내들의 공회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재판정을 복음 전도회장으로 만들면서 구약 200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밝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 세력들이 무엇을 싫어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을 낱낱이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 이야기를 통으로 묶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는 더 이상 스데반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해서, 당연히 그랬겠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과 똑같은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즉결 처형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청년 사울이 있었었는데, 사울조차도 사내들인 공회가 주장했던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거짓말,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과 부활을 속이는 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을 믿었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려 주셨고, 이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게 된 것이죠. 자, PPT 보시게 되면요, 일곱 일꾼을 선충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일곱 일꾼들 선출된 사람들 맨 아래 보시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도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좀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죠. 그나마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골라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익숙한데요. 니가노르나 디몬이나 바메나 정도는 우리가 조금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PPT 계속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4차 스테반이 처형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잠깐 정지를 시키신 다음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을 때 마땅히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으로서요, 그 부분들을 스데반을 직결 처형하는 일에서도 당연히 동참했던 자였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들을 여전히 죽이려고 사울이 열심히 뛰어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빛으로서 만나게 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 고멜료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고멜료 사건을 우리가 좀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교재 한 34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고넬료 사건이라고 해서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두 편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앞서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백부장에 이어 또 한 명의 백부장을 소개해 줍니다. 누가가 소개한 로마의 백부장 고멜료는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구제에 힘쓰는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 즉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았던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다라기보다도 조금 엄밀히 말하면 싫었던 거죠.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왜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하냐. 즉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편견이 여전히 그들의 사도들 가운데 자리매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그에게도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존재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우리 순수 혈통에 대한 선민 사상에 대한 것들에 위배가 되어서 여전히 그 뿌리 박힌 생각, 그 편견이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들이, 그 편견들이 깨지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칭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그 장을 열면서 그가 이방인들을 회심하게 하는 사건들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힘쓰는 그 모든 배경들이 이제 좀 사도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사역하고 이방 땅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편견이 원래는 꽉꽉 자리막혀서 안 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랬던 그 모든 편견이 깨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낱낱이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0장에 대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요, 이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들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이 모든 유대인들과 하물며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다는 거, 고넬료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7주차 모든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내들인 2차, 3차 재판,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것, 또 3차 재판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4차 재판 때와 같이 스데반이 직결 처형당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가말리엘이라는 구원투수가 등판하게 되면서 그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연장되었고, 그 연장됨을 통하여서 고넬료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 다메섹 가운데서 만났던 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면서 이방인의 사역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반석, 그 베이직이 완전히 형성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사도행전 가운데 다 착착착착 진행되었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세력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훗날 지금까지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흘러나러 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7주차 과정 오늘 42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한번 이 부분들을 배속으로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물론 이렇게 강의를 들었지만 더 좋은 것은요, 사도행전을 조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1, 2차, 3차에 의한 전도 여행이 쭉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 선교 여행에 대한 배경이 되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들었으니까 이제는 사도행전을 한번 이렇게 쑥 읽어보시면서 그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되면서 왜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2차, 3차 재판이 있어야 됐었고, 그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으며 4차 때는 뭐가 중요했고, 왜 스데반의 사형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어떤 회심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을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재확립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42과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하나님 그냥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제는 어떤 실질적인 필드로 나아가는 그런, 정말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지식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초석이 되고 그 기반이 되었던 것 또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 30년의 세월이 하나님 그냥 어쩌다 빈 시간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함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꼭 한번 좀 읽어보게 하시고, 읽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운행하심이 어떻게 낱낱이 역사가 되었고, 그러한 복음의 연속성이 훗날 우리까지 왔음을 감사하며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주차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